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서로 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감사한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어느 날보다도 크게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 이게 릴레이인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통 감사의 고백들로 우리의 예배의 게시판이 꽉 채워지고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도 감사하고 한 주를 시작해 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더욱더 큰 감사함을 당겨오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람의 침공으로 시작돼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두 차례에 걸쳐서 큰 전쟁을 벌입니다. 오늘과 내일 그 말씀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0장 1절에는 아람의 왕 베나닷이 베나닷 2세예요. 아버지 베나닷 1세가 열왕기상 15장에 등장합니다. 이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적대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합의 아버지 바사가 바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여요. 그게 아람의 왕 베나닷 1세고 외세를 끌어들인 대가가 혹독했습니다. 갈릴리 땅을 아람에게 내어줘요.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나닷 아버지 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들 베나닷이 아버지보다 더 강성해져서 군대를 다 모으니 그 아래 왕이 32명입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들이 무수합니다. 이제 이러한 군세를 몰아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침략을 당한 북이스라엘 사정은 최악이에요. 아합, 역대급으로 악한 왕이죠. 오랜 가뭄에 국고는 바닥나고 병사는 다 세어봤자 7,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문제인 것은 영적인 타락과 침체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능력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이 순간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요.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일까요? 아니면 엘리사와 함께 팀을 이루어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을까요?
어쨌든 성경은 이때 엘리야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력은 바닥이고 사기는 땅바닥이고 그보다 영적 상황은 땅을 뚫고 내려갈 정도로 형편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강성한 베나닷 2세가 군사를 몰아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이렇게 시작해요. 한 선지자가, 무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람을 내 손에 넘기겠다. 여러분,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합은 역대급으로 하나님에 대적하는 악한 왕이고, 북이스라엘은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상태예요. 국력도 군세도 모든 것이 아람을 감당할 수 없을 때입니다. 이럴 때 무명의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아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무명의 예언자가 등장하기 전에 11절 말씀에 갑옷 입은 자는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 아합의 말이거든요. 아람이 침공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아합이 이스라엘 각 고을의 장로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사람을 모읍니다. 긴급 대책회의를 해요. 대책이 있을 리가 있나요? 어쩔 수 없이 베나닷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베나닷이 아합과 이스라엘을 모욕해요. 너희들의 부스러기 같은 그 금은이 나를 만족할 수 있겠느냐? 모욕 중에도 그런 모욕이 없습니다. 화친을 제안했을 때 그것을 거부당하자 아합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불현듯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싸움은 해봐야 한다. 길고 짧은 것은 한번 되어보자라는 마음이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아합에게 보내셨어요. 아합이 그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232명이라고 기록된 청년들, 각 지방의 관리들의 보좌관들, 부하 정도예요. 글쎄요,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온전한 책임과 온전한 전과를 통해서 그렇게 출세 가도로 들어서지 못한 그런 청년 장수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저는 19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모든 것이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람에 맞설 232명의 젊은 장수들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그 사실을 아람에게 알립니다.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할까요? 여러분, 이 싸움은 누가 먼저 싸움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람이죠. 아람 왕 베나닷은 이거는 싸워볼 필요도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진중에서 데리고 온 휘하에 있는 왕 32명과 술판을 벌이고 그렇게 방심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치 신라시대 화랑과도 같은 그 용맹한 232명의 청년 장수들이 베나닷을 공격하고 아람의 진영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도망가는 아람 왕의 신하들이 내일 본문인데요,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 겁니다. 패배의 변명이지만 나름 이유는 있어요. 그들이 준비해온 기병과 전차들은 평지에서 위력을 발휘하잖아요. 우리가 진영을 잘못 잡고 보병들에게 기습 공격을 받아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지만 우리가 전열을 다듬어서 다시 침공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군사적인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이거죠. 우리는 오늘 아침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잘하고 못하서를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졌다고 느끼고 내 영혼이 가장 침체됐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조차, 그 순간마저도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현재와 앞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오늘 아합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왠지 모르지만 근거 없는 용기가 근거 없는 한 줄기 신락 같은 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 그 빛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 빛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겨내고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가운데 그때 거기서는 하나님이 그러셨지만 내 인생 과거의 어느 순간 그때는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오해해요. 아람 군대의 신하들이 베나닷에게 말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산의 신이므로 거기에서만 능력이 있고 거기에서만 활동함으로 우리가 그 산을 벗어나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가만 돌아보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할 때만, 내가 신앙으로 충만할 때만, 내가 교회 일에 헌신할 때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신다 오해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죠?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순간에 더욱 여실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산의 신입니까? 평지에서는 무력하십니까? 내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내가 나약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못 본 채 하십니까?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아니 계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도우시는 때가 없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한 주를 감사함으로 시작하며 오늘 이 아람의 이스라엘 1차 침공, 그 오만하고 기세등등한 아람을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일깨우시고 미리 232명의 청년 장수들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일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한 주를 시작하며 희망보다는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이,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기에는 뭔가 내 안과 밖이, 내 상황과 내 삶의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 하시다면 오늘 심지어 아합까지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어찌 외면하시겠는가 생각하시고 아합 안에서 일어났던 그 신락 같은 용기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신 예비하신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루를,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이, 한 주를 시작하는 그 걸음이 무거운 하나님의 자녀들 있다면 아합도 도우시는, 절망 가운데 도우시는, 미리 예비하시며 준비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와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무고하게 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비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